사도행전 2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평생 붙잡아야 할 내 인생의 가치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평생 붙잡아야 할 인생의 참 가치가 무엇인가를 살펴봅니다. 이 아이폰과 아이패드로 유명한 여러분 애플사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를 잘 아시죠? 이 스티브 잡스는 살아있을 때도 유명했지만 죽은 후에 그 인생의 가치가 더 높아진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지금도 이 스티브 잡스는 무한혁신의 대명사격으로 불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많은 젊은이들이 그 스티브 잡스가 생전에 보여준 그 모험적인 그 삶의 모습, 또 확고한 신념 아래서 이룬 그의 삶을 존경하고 인생의 롤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지 않고 대학을 중퇴한 그 사람이 2005년도 이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 축사에서 행한 연설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게 됩니다. 그가 연설에서 자기 삶을 이끌어온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는데, 특히 그 중에 세 번째 이야기가 사람들로 하여금 그 감동을 주게 됩니다. 이 세 번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 죽음에 관한 이야기인데, 스티브 잡스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가장 그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하는 이야기를 잠시 들어봅니다. 스티브 잡스가 17살 때에 이런 글을 읽게 됩니다. 만일 당신이 매일의 삶을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며 산다면 당신은 언젠가 옳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나이 어린 이 스티브 잡스는 이 글에 감동을 받았고 이후 33년 동안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자신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만일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내가 오늘 하려는 것을 꼭 해야만 할까? 라는 질문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 날에 걸쳐 답이 아니요라고 나온다면 그는 자기 삶에서 어떤 무언가를 바꿔야 한다고 깨달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그 자세가 자기 인생에서 큰 결정들을 내리는데 도움을 준 가장 중요한 도구였다고 고백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대, 또 자부심, 좌절과 실패의 두려움과 같은 것들도 그가 생각한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진짜 내가 중요한 것, 진정으로 중요한 것만을 남기고 싶다면 우리는 스티브 잡스가 생각한 것처럼 내가 오늘 하려는 이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인가? 라고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봄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자신이 무엇을 이룰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의 함정을 벗어나는 최고의 길이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그가 2004년도에 췌장암 진단을 받고 시한부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잡스는 오히려 그 시한부 삶의 그 선고를 받고 나서 더 진지하게 삶에 임했습니다. 또 이전보다 더 혁신적인 결과물들을 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휴대용 PC인 아이패드, 그 다음에 기존의 핸드폰의 발상을 완전히 뒤바꾼 그 아이폰 시리즈 핸드폰들은 그가 췌장암을 선고받은 이후에 이뤄낸 업적들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선교 시간에 성경 이야기가 아닌 이 세상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것이 흔치는 않은데 오늘 이 설교에 있어서 매우 이렇게 중요한 것들을 알리기 위한 도구로 제가 사용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21장에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로서 그가 이제 3번의 선교 여행을 다녀옵니다. 근데 맨 마지막 3번째 선교 여행을 다녀오면서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제 그 과정을 적은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21장입니다.
바울 일행이 지중해를 건너서 두로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 있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1장 4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또 바울이 이제 그곳을 떠나서 가이사라 전도자인 빌립의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는데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 것을 권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제자들과 또 이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에게 같은 의미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는 것이죠. 왜? 위험하니까. 그의 생명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죽음을 당할 줄 알고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멈추지 않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바울이 어떤 마음에서였을까? 우리는 그 답을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2절과 2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네.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심령의 매임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무슨 일을 만날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성령이 각 성에서 자신에게 말하기를 증거해서 말하기를 결박과 환난이 자기를 기다린다 한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멈추지 않겠다. 왜냐하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예루살렘까지 가고자 하는 것은 그가 예수님께 받은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조금 더 불사하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의 삶을 이끌어준 것이 그 사람의 신념이었다면 바울의 삶을 이끌어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사도행전 21장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남은 인생을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평생 붙잡아야 할 내 인생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현재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가치는 무엇입니까? 한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이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사는가에 따라 삶의 궤적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최고의 가치를 둔 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재물을 세상의 가장 큰 가치로 여기고 산다면 그 사람의 삶은 돈을 향해서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가 사랑의 인생의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산다면 사랑을 위해서 평생을 바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같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사명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한다면 사명을 쫓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바꿔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가치를 부여한 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과라는 겁니다. 지금 내 인생의 삶은 내가 가장 큰 가치를 둔 결과물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가이사랴에 도착한 바울이 선지자 아가보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에 의해 결박당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말리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히려 그들을 책망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까지 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장래가 보장된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던 전도 유망한 젊은이였습니다. 당시 최고의 지성으로 인정받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율법으로나 집안으로나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앞에 놓여진 길을 가기만 하면 그의 장래는 사회적으로 보장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에게 보장된 그 장래, 그 배경을 버리고 이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사도의 삶을 선택한 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가진 배경보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더 큰 가치로 여겼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현재 가장 큰 가치는 무엇입니까? 직업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 또 아니면 재물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되고자 하는, 이루고자 하는 어떤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또 지금으로서 내가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보이고 오직 사랑하는 사람만 보인다라고 하는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또 아니면 우리가 믿는 믿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복음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지금 내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가치를 가장 큰 가치로 두고 사는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지금 여러분들이 가치를 부여한 그 어떤 일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것도 옳지만 지금 내가 추구하는 그 무엇이 가장 옳은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인가를 한번 돌아보자 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사람은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움직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의 가치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두에서 제가 이 스티브 잡스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 그가 남기고 간 삶의 궤적들은 그가 평생 동안 추구해온 삶의 결과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스티브 잡스가 미국 오리건주의 리드 대학 1학년 때 중퇴를 했는데 만약에 그가 어떤 학벌에 최고의 가치를 두었다면 오늘날 애플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안정된 직장을 평생 목표로 삼고 행복한 가정으로 만족하고 살았다면 오늘의 스티브 잡스는 없고 애플사도 없고 아이폰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곡성에는 아주 유명한 명대사가 나옵니다. 요즘 이 청년들이나 장년들에게 인기 있는 단어죠. 무엇이 중헌디? 들어보셨어요? 무엇이 중헌디? 이 어수룩한 이 시골 경찰로 나오는 이 곽돈이라고 하는 배우가 그 마을에 살인사건이 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마을로 들어온 외지인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이제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김환이라고 하는 배우인데 그 사람을 만난 적이 있는지 이제 따져묻는 거예요. 아빠가 경찰이요? 거짓말하면 다 알아? 너 그 사람 만난 적 있지? 말해봐. 중요한 문제니까. 그러니까
딸을 추궁해서 그 어떤 뭔가 그런 근거를 캐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그 딸이 자기를 추구하는 아빠를 보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 중요하니? 무엇이 중요하냐고!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버지하고 딸이 서로 다른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경찰인 아버지는 당장 자기 앞에 놓여진 과제, 살인사건의 범인을 잡는 것,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딸이 생각할 때는 아니 이 아빠가 딸은 염려하지 않고 그 범인만 생각하니까 당신에게 딸이 중요하지 무엇이 중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현실에 있어서 환경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창립 10주년 기념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기념예배를 통해서 오랫동안 기도해왔고 여러분도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온 신경을 집중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겁니다. 오늘 이 꽃들도 다 준비 과정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면 그 중요한 것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각 사람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사십니까?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권면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정말 인생을 가치있게 의미있게 만들려면 정말 여러분이 선택한 그 가치가 최고의 가치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변하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을 인생의 가치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변할 것 말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을 여러분 선택하시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평생을 추구할 만한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한 사람이 평생 동안 내가 추구할 만한 변하지 않는 최고의 가치를 발견한다면 그 사람은 인생의 보물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런 가치 있는 보물을 발견한 사람의 삶은 분명 다른 사람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스티브 잡스 일화 중에 하나를 더 소개합니다. 1983년도 이 애플사가 주식을 공개합니다. 그래서 전문 경영인을 영입하라고 하는 주주들의 요구를 받은 스티브 잡스가 이제 전문 경영인을 영입하려고 이제 사람을 만나려고 계획을 합니다. 당시 그 펩시콜라를 코카콜라의 그 아주 호적수로 키워낸 존 스컬리라고 하는 펩시 부사장을 스카우트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를 찾아가서 만납니다. 당시만 해도 애플은 그렇게 큰 회사가 아니었어요. 오늘처럼 유명한 회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펩시라고 하는 회사에 비하면 훨씬 작은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을 했겠죠. 여러 가지 많은 우리 애플사의 비전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존 스컬리라고 하는 사람이 망설이게 됩니다. 그때 이 망설이는 존 스컬리 이 펩시 부사장에게 이 스티브 잡스가 딱 한마디 말을 남긴 뒤에 발걸음을 돌렸다고 합니다. 그때 남긴 한마디가 당신은 평생 설탕물만 팔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저와 함께 세상을 바꾸시겠습니까? 며칠 후에 존 스컬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함께 하겠다고. 그래서 애플사로 존 스컬리를 영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직을 망설이던 이 존 스컬리의 마음을 움직였습니까? 그것은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일을 추구하는 애플사의 가치가 바로 펩시콜라의 가치보다 더 크고 의미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 존 스컬리라는 사람이 더 큰 회사인 펩시에 근무했었지만 작은 회사인
애플로 옮길 수 있게 된 이유라고 합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존 스컬리라고 하는 사람이 난 돈만 벌면 되지 뭐라고 해서 펩시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면 그냥 평생 설탕물만 파는 사람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바꾸자고 하는 위대한 비전을 따라 움직였기 때문에 위대한 애플사의 한 일원으로 남을 수 있었던 겁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평생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인생 끝나고 싶습니까? 아니면 뭔가 변하지 않는 영원한 가치에 투자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 큰 의미가 없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지금 돈을 쫓아서 열심히 돈 벌고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해서 큰 부를 이뤘다 하더라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가치,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의 그 가치를 중하게 여겼고 내가 그것을 취했고 또 내가 소유한 그 영원한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서 또 다른 사람들도 정말 그 변하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지닌 영생에 대하여 가치 있게 이거 받아들이게 만든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이 사도들이 정했던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영생을 우리는 가장 큰 가치로 여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가치를 위해서 남은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가치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의 삶을 이끌어오던 율법과 좋은 배경과 뛰어난 그 지식들을 버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세상 최고의 가치를 지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가 평생을 바쳤던 자기가 젊은 시절에 모든 것을 바쳤던 율법과 좋은 배경과 그 많은 지식들을 그는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남을 삶을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일과 교회를 세우는 일에 들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의 삶을 부러워하면서도 먹고 사는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하면 쉽게 포기합니다. 물론 믿음도 좋지만 그러나 먹고도 살아야지 라고 하는 그 현실이 꿈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물론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사람들에게 너무나 중요하죠. 누구도 그 중요성에 대해서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생을 먹고 사는 일에 목매고 산다면 우리 인생은 결국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 살다가 그냥 그렇게 끝나고 마는 겁니다. 지금 이 세계에 65억의 인구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정말 가치 있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둔 그것에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살다 죽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우리는. 누군가 나의 삶을 평가할 때에 그 사람 잘 먹고 잘 살다가 갔어. 아무도 그의 이름을 기억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기에는 존귀한 나의 인생이 너무나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남은 내 삶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하고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될 나의 삶을 생각하며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또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영원한 가치를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삼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내가 평생 붙잡아야 할 인생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바울이 평생 복음을 전하는 일과 교회를 세우는 일에 들인 삶의 배경은 그의 신앙 고백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죠.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믿음의 고백을 짧게 표현하면 바울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 있습니다. 그렇죠?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있었습니다. 또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자기 몸을 희생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는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버리지 않았습니까? 죄로 인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할 자기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큰 가치를 두고 행하시던 일을 바울도 그대로 따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사는 것은 자기 안에 계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삶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산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십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그리고 행복하고 풍성하게 만들어줄 줄로 저는 믿습니다. 바울의 인생이 위대했던 것은 그가 위대한 일을 해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영원한 가치를 지닌 일에 그의 삶을 드렸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무엇이 가치 있는 일입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무엇이 가치 있는 일입니까?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만약 바울이 돈을 벌기 위해서라든지 또 목숨을 아꼈다든지 아니면 자기의 명예를 위해 자기 목숨을 걸고 일했다면 그의 삶은 지금처럼 위대한 평가는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21장을 읽어보면 정말 그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가 어떤 그 위험 당하지 않도록 제자들이 많이 힘도 씁니다. 그러나 바울은 개의치 않고 자기가 믿는 바를 담대하게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들에 의해서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고 또 사람들에게 의해서 죽이려고 막 폭행까지 당했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그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평생
붙잡아야 할 인생의 가치는 바로 예수님의 가치를 두신 곳에 우리의 가치도 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영혼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영혼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더 가치 있고 풍성하게 살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 본받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과 그런 태도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인생은 가치 있고 위대하고 행복한 인생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또 그럴 때 우리의 삶도 더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주님의 은혜 안에서 또 귀한 예배로 드리게 하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우리들을 사랑하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는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특별히 우리 창립 10주년 전도 집회가 이제 5일 남았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복된 집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땅히 와서 복음을 들어갈 영혼들을 참 주님께서 초청해 주시고 그들이 복음 듣고 구원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수고하는 모든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